오늘도 이렇게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짝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반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의 이유도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바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세상 모두 다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라고 응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단은요, 그것을 방해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내려고 계략을 세웁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요, 모이면 행복한 교회라는 표어 아래 믿음을 더 성장케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임으로 인하여, 함께 교제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이간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계략, 방해꾼의 계략을 꿰뚫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방해를 뛰어넘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출애굽을 방해하였던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것을 어떻게 뚫고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요,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탈출시키라.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40년 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는데요, 바로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종으로 잘 부려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허락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편안하고 게으르니까 이런 소리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더 큰 노역을 시킨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척척척 잘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시작부터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노역을 시키자 모세를 잠시 신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모세를 공격합니다. 5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에게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가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한다라고 모세를 책망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역을 주는지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모세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들려주십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소망은 이런 하나님의 바람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길 원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길 원하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보여주길 원하시지만 우리의 소망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거기에만,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복이, 성공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를 놀래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어 가나안 땅을 기업 삼게 해서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때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론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더라도요, 우리 주님은 그냥 허용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그 신앙이 더 성장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참길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오늘 또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방해를 잘 이겨내기만 하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바로왕은 그런 재앙 앞에서 이런저런 방해와 유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버티는 모습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로왕의 방해의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요, 우리를 향한 사탄의 방해 전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방해 전략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팍해진 바로왕이요, 출애굽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특별히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이 임한 후에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을 허락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갈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가요,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은 극단을 피하고 열광적이지 말며 종교 생활에 있어서 건전하고 감각적이며 협소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사탄의 방해 전략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라는 이 말은요, 세상의 신인 바로를 위하여서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예배할 것을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말이요,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전략이 그대로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적당히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다른 것들도 넓게 바라보라. 세상에 필요한 것이 많고 좋은 것이 정말 많은데 왜 굳이 하나님에게만 올인하려고 하는가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할 때요, 저희 부모님이 늘 저에게 종종 하시던 말씀이 적당히 믿으라. 너무 열심히 믿지 말고 적당히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믿을 필요가 있는가? 적당히 뺄 때는 빼고 도망갈 때는 도망가고 이렇게 믿으면 더 수월하지 않겠는가? 세상에 살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가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의 거리, 방해의 거리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으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적당히 예배하라 라는 이 말은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진리는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문이나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그 길이고 오직 그 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다른 곳에 담아둘 곳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사단은 우리가 너무나 꽉 막혀 있고 융통성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를 붙든 자들의 모습은요, 그 믿음을 다른 곳에 적당히 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가서요,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소도 팔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적당히,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적당히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로 왕도 예배하고, 그런 신앙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런 계략에 우리는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의 계략은요, 우리의 미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지난 후에요, 모세가 남녀노소를 또 양과 소를 가지고 나아가겠다라고 말할 때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러분, 바로가요,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 다시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또 조건을 거는데요, 다 가지는 말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정만 간다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은 빼고 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빼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단의 정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광야길을 나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아이들은 손도 많이 가고요, 걸음도 느립니다. 챙겨줘야 됩니다. 걷는 속도도 느립니다. 어쩌면 여호와를 예배하러 가는 길에 우리 아이들은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아이들을 잠시 다른 곳에 맡겨두고 장정들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우리의 영적인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빼앗겨서는 우리의 미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야, 어린 아이들은 내버려 두고 장정만 가라. 사단은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혹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하지만 너의 식구나 너의 자녀들에게 종교의 믿음을 강요하지는 말아라. 특별히 자녀들을 졸라대지 말라. 아이들은 아직 너무 어려서 믿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고 그들로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나면 성장하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때 신앙을 세워주면 되지 않겠는가. 너무 졸라대면 어쩌면 아이들이 실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날지도 모른다라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근데 그 유혹이 너무 솔깃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제 마음이 딱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막 믿음을 강요하는 게 그렇게 내키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쉐마라고 알려진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라, 지키도록 계속해서 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크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가르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시간이 날 때마다 길을 가든 집에 앉든 어떤 때든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주일 학교가 다 많이 힘들어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출산으로 인해서요, 우리 아이들의 숫자가 적은 것이 참 어려운 현실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주일학교가 죽는 것이 꼭 그것만의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혹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요, 장정들만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만 나아가면 믿음이 바로 잘 자라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주일학교 간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잘 세워질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일주일 내내 지내던 아이가 일주일에 한두 번, 아니 한 번 딱 교회 간다고 해서 그 믿음이 결코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일학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정교육이 더욱 중요합니다. 가정의 온 식구가, 아니 교회 모든 성도가요, 우리 아이들을 세워감에 있어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오늘도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힘들게 무슨 아이들까지 다 예배하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나중에 지네들이 크면 알아서 잘 믿을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많이 찔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하영이 하민이에게 신앙을 강요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정말 사단의 좋은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요, 저희 아내가 저희 가족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가족 식구들이 함께 다 모여서 성경을 통독하자. 하루에 3장씩 밥 먹고 나서 다 같이 통독해가지고 올 한 해 일독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마침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찔림이 있어서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승낙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1일부터 저녁마다 3장씩 이렇게 읽고 주일날은 5장 읽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너무 불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잘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늘 제 안에 있습니다. 한 번은 자다가 딱 자려고 딱 누웠는데요,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안 읽었구나.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뭐 저녁에 시간 약속이 있으면 또 성경 못 읽고요, 설날에도 못 읽고 자꾸 빠지는 날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요, 아이들이 얼마나 까부고 장난치는지요, 성경을 통독하다가 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몇 번 합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이해는 하고 있을까 읽으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미래 영적인 아이들에게 복음을 세워주고 복음을 들려주는 것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할 것이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지금 물어봐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출애굽까지 읽었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건 부모로서 너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가 정말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가 그것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이 통독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이들의 영적인 양육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따로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거든요. 야, 무슨 아이들까지 장정만 가서 예배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미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그 신앙의 맛이 어떤 것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연결 갈 수 있도록,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그 믿음이 길러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욕심을 부려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의 거리를 던지는데요,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9번째 흑암의 재앙이 끝난 후에요, 바로는 다시 항복을 하고 애굽에서 나갈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또 조건을 다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인데요,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번에 바로가 허락을 하는데요, 어린 아이들은 데리고 가라, 그러나 소와 양은 두고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소와 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재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내버려 두고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은 악한 것이다, 물질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를 혼란케 하고 우리를 유혹하게 하니까 우리가 적게 가지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가요, 소와 양은 내려놓고 가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와 양은 우리의 중요한 제사이지만 또한 소와 양은 우리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물이니 우리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놓고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요, 그 물질을 못 가져가게 하여서 분명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애굽을 떠나는 것을 주저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물질 자체에 현혹되어 버린 우리의 모습을 사단이 유혹의 거리로 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물질이 사용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구에 지나지 않는 그 물질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의 믿음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사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뒤편에는요, 물질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는 것이 꺼려해서 그렇지, 물질은 항상 인간의 탐욕이 모든 근원의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은요, 사단의 강력한 도구가 되어서요,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이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물질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요, 물질을 신앙의 도구로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가스비도 많이 오르고 또 물가도 오르고 또 경제도 어렵고 해가지고요, 더 물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 이 물질은 우리를 정말 믿음에서 유혹해 하고 우리의 믿음을 떠나게 하는 정말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이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잘 사용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능통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막아서는 자가 오늘 우리 옆에 바로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바로가요, 애굽에서 나가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적당히 믿자, 애들은 빼고 우리만 믿자, 돈이 더 좋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더 많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끌어내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사단의 방해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해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바로가 더 큰 고욕을 시키자 하나님께 원망하고 기도하던 모세에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 말씀은 사단의 방해 앞에 얼떨 줄 몰라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내가 강조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를 나의 백성 삼길 원하고 너희의 하나님 되길 원하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서요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나의 어떤 신실함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백성 삼길 원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필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알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디자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요 사단의 계략을 거뜬히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